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느님께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제가 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좀 사역을 좀 하면서 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좀 많은데요. 많은 연약함들과 또 방해들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근데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듯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는 또 은혜와 그 생명이 좀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좀 그 사랑을 좀 많이 좀 받고 싶고 좀 경험하고 좀 흘려보내며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배워가고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사랑으로 또 사역하고 또 일상 가운데서 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좀 많이 메마른 그런 제 마음에 좀 그 사랑을 좀 채워지고 이렇게 좀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른 땅같이 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 있는 삶으로 또 열매가 있는 삶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일상 가운데 방해 많고 또 연약하게 만나서 주님 제 힘으로 잘 되지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구하심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을 받고 주님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좀 그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풍성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또 흘려보내며 또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저는 그 은혜와 사랑보다 제 마음에 집중되어 있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제 마음대로 연약한 반응으로 나아갔음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청결하게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늘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친밀히 만나고 도우심을 구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 다루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그림으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기도를 돌아보며 더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과 사역들을 할 때 주님의 뜻이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를 구하며 순종함으로 작더라도 귀하게 섬기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 주세요. 우리 일상도 우리 삶도 우리 섬김과 일상의 사역들도 우리 은혜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생명과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돌아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삶과 가정을 축복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게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네, 6절 말씀입니다. 설교문에도 맨 위에다 그 말씀 옮겨 놓았거든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그 서론에, 설교문 서론에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범사가 없어요.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 5절, 6절 읽을 때 이 범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왔는데, 범사, 일상 아닙니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정말 내 삶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죠. 우리 강우가 왔나 봐요. 강우야 반가워. 계속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일상이 딱 먹히는 순간에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집에서 버스 타고 가산역까지 바로 오거든요. 그 버스가. 그건 좋았어요. 바로 쫙 왔는데 가산역에서 이제 또 이렇게 독산역으로 오는 버스를 75번 타야 돼요. 그리고 독산역에서 건너서 마을버스 01번을 타면 교회 앞으로 오거든요. 뭐 괜찮아요. 이거 엄청 단순한 길이에요. 예, 그 인천의 그 끝자락에서 그냥 한 번에 가산역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거든요. 오는데 75번이 한 10몇 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죠. 그래서 그 옆에 바로 또 05번이 있어. 05번 약간 돌아가지만 05번도 10몇 분이,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힐 때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해요. 75번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희는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기다리지 않아요. 제 아내는 기다리는 편인데 저는 가산역 건너편으로 건너갑시다. 건너가면 택시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 택시가 보통 그 자리에 있거든요. 또 좀 올라가면 마을버스 7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건너갔더니 택시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서 택시가 한 대 서서히 오고 있었어요. 빈 차가 막 손으로도 잡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건너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일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로 이만 아닙니까? 저는 옛날부터 허경환 씨를 좋아하는데 허경환 씨가 요새 뜨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 안 와요. 비까지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 7번 타러 갔는데 7번도 한 10분 그래서 10분 기다려서 7번 타고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아들이 배 아프다고 애 발 만져주고, 그리고 이제 바닥 닦고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간식 테이블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뭐 어디 강연을 갔다 저 부시망에서 올라올 때 갑자기 막차가 끊기고 이런 일도 많고 되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히는 느낌. 왜냐면 저는 이것을 뭔가 막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뭐 일상에 살다 보면은 버스가 잘 연결 안 되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자주 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올 때마다 동일한 어떤 그 심적인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돼. 여러분도 뭔가 지금은 그 막히는 느낌을 모를 거예요. 막히면 화부터 날 거예요. 아, 왜 안 오는 거야? 왜 기다려야 돼? 이런 화부터. 근데 저도 이제 많이 화냈죠. 많이 막혀보니까 뭔가 이건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은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이 오지만은 이제 죄를 다스리고 이제 삶이 좀 거룩하게 가려고 하면은 일상에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막힌다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예수님께 예비되어 있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또 이제 막혔는데 더 좋은 길로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끔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길로 될 수도 안 될 수도 안 될 수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내가 조금만 겸손하면 돼요. 살짝.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평상시 같은 이런 문자 읽지 않아. 주일 아침에 오는 문자는 기쁜 문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 못 온다는 문자에 관한 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고 싶었어요. 딱 봤더니 아우 목사님 문자 첫 시작이 유유예요. 유유. 목사님 인절미 호박 인절미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떡을 또 떡보 아닙니까? 떡보 호박 인절미 주문하고 추가로 아마 권사님 생각 뭐가 좀 부족한 생각했는지 그 밥알 들어가는 쑥떡 쑥 인절미 이것도 추가로 주문했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있었는지 호박 인절미는 안 되었어요. 호박 인절미가 메인인데 쑥떡 인절미만 된 겁니다. 권사님 거기다 문자 목사님 봄날이니까요 쑥떡 한번 맛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일찍 오신 분들에게 공유하고 우리 같이 신권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게 제 생각에 신권사님 일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은 거 어렸을 때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희 아버지는 뭐 집 나가면 안 돌아오고 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 자살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평생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누가 안게 글자도 모르고 숫자만 조금 겨우 알고 그러니까 막 남한테 둘려먹고 전라도 말로 속임당했다. 그런 일 많이 겪고 사셨기 때문에 늘 뭔가 막힐 때가 제가 어머님이 제일 슬퍼하실 때가 언제냐면 제가 뭔가를 사갈 때예요. 제가 뭔가를 사가잖아요. 그러면 살짝만 마음에 안 들어 너 둘렸다고 대성통곡을 해. 그러니까 사가는 것이 두려워. 아니 그 뭔가를 샀는데 과일이라든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감이나 뭐 소뼈나 이런 거 사고 가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좀 느껴요. 어머님이 뭔가를 사갈 때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어머님한테 제가 한때는 이제 어머님 폐가 안 좋으시니까 난로를 놔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화목난로 나무를 한 1년치를 딱 이제 제가 구입해요. 근데 어머님이 그래도 그때는 좀 차분하셨던 거. 나중에 1년 지나서 새로운 나무를 할 때 어머님이 지난번 나무는 뭐 이렇게 버섯 재배한 나무여가지고 이상한 냄새 나고 너무 안 도고 불도 안 타고 힘들었다고 막. 이게 어머니한테 뭐 섬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아니 갑자기 설교에 집중 이건 뭔가? 다들 부모님을 섬길 때 그러신가 봐. 그러니까 그 사소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온 겁니다. 이제 구역 모임을 봄나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봄나들이 하는데 주일날 비가 오니까 오늘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괜찮게 아우 왜냐면 딱 느낌에 지금 기도하고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정마다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
아마 좀 더 내가 권사님이 좀 하고 제가 훨씬 더 세밀하게 멘토링 할 때였다고 한다면 아마 내일에도 오후에 비가 그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부모님 이야기할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아예 구역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네. 이제 느껴졌어요. 가족들 같은 시간을 뭐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예, 격려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느껴져요. 지금 명심교회 성도님들도 뭔가 가정 안에서든지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할 때 세밀한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막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로 미리 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 제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사님이 떡을 맡겼을 때 떡을 맡기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 한자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서 느낌에 뭔가 일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허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잘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는데 뭔가 막히고 그쪽에서 좀 흔쾌하지 않고 떡을 주문하면은 너무 아이고 강우야 왜 나가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돼 강우야 거기 그 테이블 큰 거 비어 있지 않아요? 사람 있나요? 저 있어도 되는데 아유 예 제가 강우한테까지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 입이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다시 뭔가 확인한 다음 그쪽이 성질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일이 또 그때는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했는데 마음이 조금 어쩐지 미심쩍고 좀 쉽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기도한다고 내 마음 좋아진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질까? 아니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제가 여러분 교회 모시박 기도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방해가 있을 때 없을 때 현실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문제는 얼마나 작아지는가? 그리고 내가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돼서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마음에 이게 안 풀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떡이 제대로 이야기한 대로 예상한 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자기 자신이 무장할 수가 있어요. 떡이 충분히 예상대로 안 된다 해도 따뜻하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돌봐줄 거다. 이런 기대가 생겨요. 기도를 안 하면 추측이 생겨요. 또 안 됐네. 사람들 나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명신교회는 그러지 않죠. 왜? 뭔가 명신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짐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격려해요. 명신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왜 떡 이거밖에 없어 이런 사람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작은 일 아침에 뭐 빵을 준비하고 뭐 사소한 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우면 뭐 찬양 인도하거나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밀한 준비 끝에 여기까지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격려고 여러분도 일상에 무슨 일이 막히거든 지금 좋은 상태 왜 죄에 넘어지는 삶이면은 죄로 넘어지게 하지 일상을 막지 않아요. 일상이 막힌다고 하는 거는 뭔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루고 신앙이 성장했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일상이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깜빡 잊어버린다든가 뭔가 막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염려할 필요 없어. 어려워할 필요 없어. 즐거워하세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왜 그랬어요? 옆에 분 보지도 않고 즐거워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똑바로 보시면서 즐겁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왜?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인내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막히는 일들을 잘 대응하면서 어때요? 능숙해지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에 써놨습니다만은 아내가 에어컨 청소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저희 살던 집이 그 전에도 한 사람이 한 2년 가까이 살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4년째 살기 때문에 3년째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사니까 그냥
작게 살면 그냥 에어컨 청소 안 하겠지만 자기가 오래 하고 또 애들 방은 애들이 밤새 에어컨 틀어놓기 때문에 아니 밤새 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에어컨 청소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어요. 근데 어쩐지 마음이 좀 쉽지 않아요. 뭔가 그냥 막 갑자기 뭔 일을 겪을 것처럼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은 에어컨 청소가 너무 당연하고 또 마침 아내가 계속 이제 그 아파트 그 뭐죠? 뭐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인터넷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림 같은 거 늘 주시했나 봐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한다는 게 뜨니까 아내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아, 에어컨 하러 왔는데 제가 문을 열고 기다렸거든요. 뭔가 배달이 올 때 제가 문 열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올 때. 처음에 환영하고,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협조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하신데, 예, 부부하고 아들 한 명이 와서, 아들이 알바로 도와준대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제 마음에, 아, 정말, 얼마나 수고로울까. 그리고 아들을 잘 하면서 정말 부럽다. 나도 내 큰아이랑 언젠가 저렇게 은퇴하고 같이 알바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편의점 할 생각이거든요. 카페를 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전세금 깨가지고 조그만 빌라를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상가 하나 사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내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네, 어쨌든 이제 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이 이상하게 그런 결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혹시 에어컨 청소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따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 청소하고 송풍을 해서 좀 말려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초록불이 계속 깜빡깜빡 뜨면서 짧게 2번 또 9번 이렇게 뜨면서 계속.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다시 보더니 아, 미안하다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건 다 봤다고 그래서 네 괜찮다고 가시라고. 뭐 그분들이 나중에 혹시 우리 책임으로 되면 우리가 책임지게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시라고 하고 이제 LG AS를 불렀는데요.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온대요. 근데 마음속에 살짝 불안하면서 뭔 일이 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느낌에 이게 작게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LG AS 또 오더니 에러 넘버 29번이면요 조금 이렇게 뭐 메인보드라고 했는데 인버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버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거 한 60만 원 든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좀 보더니 인버터만이 아니라 컴프레셔까지 문제가 있으면은 130만 원 듭니다. 아내가 저를 좀 조용히 보더니 여보 이 정도면은 제 느낌에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우리는 세입자니까 제가 아 여보 괜찮아. 이번 달에 좀 마이너스가 애들 돈 마이너스가 많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상태. 괜찮아 여보 괜찮아. 이 정도 딱딱하게 하지 않았어. 여보 괜찮아. 소심하게 딱딱하게. 예, 그분이 또 가서 막 하고 나오시더니 아 근데 에러 넘버가 29번이 아니라 92번이라고. 이렇게 2번 9번 깜빡해도 그게 29번이 아니라 92번이래요. 92번이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에어컨 청소했다고 그런 거 항상 알려줘야 된다고. 아마 에어컨 청소하는 과정에 이렇게 막 포장 씌우고 이렇게 했냐고.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고. 사설업체에다 했냐고. 아니, 아파트 관리 다 하기래 했다고. 그래서 또 하더니 나중에 4만 원이라고. 저는 아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아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AS 직원한테 좋으신 분 들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또 마음 안 맞으면 엄청 때리고. 근데 다행히 기도하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죠. 폭풍 같은 짧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지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AS 직원이 그 이제 에러 넘버 29번이라 그거 준비해 왔잖아요. 130만 원어치 부품을.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그냥 바꾸고 130만 원 청구했으면 어떨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일상이 막힐 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로 갔는데 버스가 안 가. 왜 안 갑니까? 기름이 새서 안 간대. 아 진작 말해야지. 찍고 내야 돼. 100원이 떨어져. 100원 달라고. 버스 안 갔으니까. 서울시에 가서 받으라고.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막 100원 다 하려고 막 싸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100원 들고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싸우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100원 내놓으라고 100원 받아가지고 버스 앞에 던지고 뛰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이거는 제 성격이 아니에요. 본래 따지기 좋아하고 100원도 따져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못 참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아는 친한 형하고 그 IMF가 왔을 때예요. 갑자기 가게들이 과자를 올리는 거예요. 밀가루 값이 올랐다가 IMF라고 수입 왜냐면 화폐 단위가 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자가 이미 진열되어 있는 과자가 만약에 1,000원이잖아요. 그걸 1,500원 받는 거예요. 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참겠습니까? 말이 되냐고. 빨리 500원 내놓으라고. 형이 옆에서 깝깝하게 서 있다가 한참 지나서 너 500원 내놓으라고 싸웠잖아. 저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일상 속에 막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설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따지지 마라. 은혜를 구해라. 이 문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일상에 막힘이 오거든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좌절하거나 성격대로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대응하시고. 이게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워낙 이런 일을 몇십 년 동안 겪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뭔가 오늘 막히는구나.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지만 살짝만 어떤 징후가 보이면 오늘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거 문제다.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전도여행 가시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팀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팀이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평안하고 그런 사람 없으면 팀이 이제 오합지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여행을 자주 가야 돼요. 오합지졸을 많이 경험해요. 지금 명식교회 리더십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훈련되어 있죠. 전도여행을 자주 가고 이래가지고 전도여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전도여행 내내 너무 즐거워. 이번에 오사카 전도여행 가거든요. 명옥 권사님들 구역이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팅이랑 숙소를 다 끊어놨어요. 교회 선교비가 빠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다음 팀은 어느 팀이 또 가서 즐겁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해야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1, 2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3번. 일상에서 기도하면 작은 부담감들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거나 맡겨진 일이 부담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작은 시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하기 싫을 때 드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뭐예요? 많은 경우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못 지킬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또는 하기 싫다. 그냥 좀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 요즘 너무 피곤해.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작은 일이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하기 싫은 느낌이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공부하고 싶어지게 하고 싶어지게 좋은 마음 부어주옵소서. 금방 얼마 지나서 마음 바뀌고 그 이상하게 하기 싫던 마음이 쉽게 떠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뭔가 일을 평상시에 즐겁게 하던 일인데도 그날따라 하기 싫다. 뭔가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때가 기도할 때. 그러면은 작은 시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너무 지겨워.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신선해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선하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새로우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살짝 기도해 보세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 여기서 허경환 유목 하나 나와야 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 작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쓱쓱 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간단한 기도거든요. 간단한 기도하고 작은 시작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4번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실행. 일상에 대해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다루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또 응답 주시는 마음으로 일상의 문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가 주는 느낌과 그 문제 상황 그대로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언제나 문제를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바꾸면 응답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질 수가 있고 마음 안에 응답이 부어지면은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가족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문제지만 내 마음에 좀 힘들다 이런 관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힘들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리라.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작은 문제라도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절대 안 움직이고 싶고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활발해지고 안 두려워지고 안 귀찮아집니다. 즐겁게 하게 되고 누리게 돼. 여러분 아침에 그냥 내 방 청소 딱 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근처 카페 가가지고 묵상하면서 봄날 아침을 누리는 그 느낌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얘가 적절치 않구나. 빨리 설교를 마쳐야겠다. 네, 5번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나면 그 후 오랫동안 추억을 나누며 친밀한 기억을 공유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섬기고 나면 더욱 은혜가 풍성하고 일상이 됩니다. 그 은혜가 소소한 섬김을 낳게 합니다. 그때 은혜를 나누는 수많은 풍성한 나눔들이 있게 됩니다. 일상이 운영되는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냥 일이 있거나 내가 반응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기도하면은 작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일상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일 것인가 아니면 작은 기도와 따뜻한 응답이 있는 은혜의 일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상이에요? 둘 다예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서 둘 다 하면 기계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텐데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얘가 적절치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 은혜를 따라서 이게 여러분이 가끔 어떤 때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일상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메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면 점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네. 적당히 대충 살 수 없어. 은혜로 살든지 아니면 은혜 없이 살든지.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네. 은혜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왜 저는 자꾸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꾸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미래에 내가 잘하면 올 수도 있는 어떤 확률적인 행운 같은 거라고 그렇게 자꾸 속고, 그런데 두려움이 오려고 올라오고 위축되고 또 좋은 것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즉각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평범한 일상에 언제든지 초청하면은 나의 숨이 되게 여유있게 숨이 쉬어지고 가볍고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풍성한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예배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예배도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부 순서가 따로 없고 연휴 기간인 관계로 예배 후에 다 같이 맛있는 피자와 치킨을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은 도지사역 묵상 모임이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연창, 북산, 양재, 타가로사, 신논현 등 이제 도시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은 따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날 밤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마다 5월 중에도 야외 모임이 이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따뜻하고 은혜와 기쁨, 위로 가득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현자매님, 다현자매님 찬양. 예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바로 이곳이라.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가지고 최선을 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계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는 예배드리고 식사를 안 하고 명절 기간에는 식사 안 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연휴 기간에는 식사하고 교제한 이후에 바로 하기도 하죠. 오늘은 도미노 피자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아이 반주를 하니까 도미노 피자가 별나 은혜스러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은 도미노 피자와 BHC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거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본 도시락이나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권사님이나 이렇게 여러 섬겨주신 또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